함께 찾으셔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도마를 만났습니다. 아마 오늘까지 그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들을 만나게 되고 또 그들의 고백과 그들을 통한 주님의 마음과 은총들을 경험하게 하시리라 믿어집니다. 도마는 사실 보면 두 번이나 그 주님께 믿음이라기보다는 알고자 했음이죠. 또 의심이라기보다는 확인이라고 할 수 있는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주님이 이제 아버지께로 가실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묻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나의 길을 알리라 하니까 주님,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압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리고 또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 그는 부활의 자리에 없었어요. 그리고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만나서 증언하는데 안 믿습니다. 확인을 하기 전에는 못 믿어요. 근데 이것이 신앙의 결여라기보다는요, 이 사람의 삶과 성품 속에 있는 기질이기도 해요. 자, 오늘 이 도마가 말씀 제목이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한 건 주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아주 뜨겁고 강했어요. 나사로가 죽게 되었을 때에 유대인들의 위협과 핍박이 말할 수 없이 컸어요. 주님을 죽이려 했어요. 근데 다시 그곳으로 가려면 어떤 위험이 있는지 모두 다 생각할 때에 도마가 나서서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고 사람들을 선동하며 주님과 함께 일어나게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자, 도마의 고백을 듣습니다. 나는 주님을 만나기 전 세리였습니다. 마태와 절친이었고 그의 전도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사실 지난 화요일 밤 12시에 미국에 있는 우리 두 목사님 또 남원에 있는 우리 김경윤 전사님하고 질문이나 성경 공부를 이렇게 본인들이 사역에서 필요한 것들을 묻고 듣고 하는 시간을 만들어서 두 번째 진행을 했어요. 그때 우리 고진경 목사님이 도마의 심령, 즉 주님을 만난 뒤에 도마가 어떠했는지를 알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기도 중에 도마를 보게 되었고, 그리고 이어서 또 어제 오늘 도마의 고백을 기록하면서 은혜를 받고 이것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그가 세리였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도 없어요. 기록도 없고 심지어는 전승전설도 없어요. 오히려 그가 인도에서 어떤 왕의 궁을 건축해주고 사역을 했었다라는 것 때문에 그가 건축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냐라는 짐작은 꾀들 해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자, 그리고 마태와 아주 절친인 친구였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나누고 다시 기도하며 어제 오늘 말씀을 봤어요. 근데 또 놀라운 게 뭐냐면 마태복음 10장 2절 3절에 보면 주님이 그 12제자 사도들을 불러서 보낸데 이름이 나와요. 근데 이렇습니다.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 형제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그러면 그곳이 있는 거죠. 보세요. 앞에 그 친분 관계로 둘씩 묶었어요.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이런 식으로 앤드를 섞어서 둘씩 묶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정말 놀랍게도 그냥 평범하게 쓴 줄 알았는데 그의 증언과 고백을 들은 뒤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도마와 세리마테, 이렇게 짝으로 연결을 해 놓았어요. 그래서 이 성경 구절 안에서 그가 마태와 절친이었고 또 세리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서 우리가 굳이 의심할 필요가 없구나라는 확신을 저는 갖게 되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듣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며 아마도 나는 말씀보다 표적을 기뻐하며 관심이 많았다는 것을 주의 부활 후에야 깨달았습니다. 예수님 같은 능력자가 고난받고 죽으신다는 말씀은 맞지 않는다고 여겨서 마음속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혜와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했는데 이렇게 쉽게 죽으리라는 것 자체를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주의 죽으심을 전해 들을 때 예루살렘 전체가 소동이 일어나 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나의 실망도 컸던 것 같습니다. 주의 죽으심에 대한 말씀도 마음에 두지 않았으니 그의 부활의 말씀은 내 마음에 있었겠습니까? 나는 낙심이 오고 몸과 마음이 지쳐 예루살렘을 떠나 물가에서 가서 쉬며 여러 가지 일들과 앞날을 생각하다가 할 일 없이 돌아왔는데 친구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고 우리 중에 다녀가셨다고 하였습니다. 저들도 나와 같은 심령이고 처지였으니 작은 소문을 의지하여 저러나 보다 하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고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주님은 다시 와주셨고 나를 잘 알고 계신 주님은 그 몸을 나에게 친히 만져보게 하셨습니다. 그때 불같은 것이 손으로부터 가슴과 전신에 퍼져 들어왔고 마치 나는 불 속에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나는 크게 울며 부르짖고 엎드려 주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나는 그 성령이 늘 임하여 계셨고 그 손은 빛과 열이 가득하여 모세가 하나님을 뵙고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것처럼 손을 싸매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엘리사의 무덤에 던져진 그 시체가 아직도 남아있던 엘리사에게 준 권능에 의하여 살아나기도 했던 것처럼 부활의 주님 몸을 만진 나의 손은 형언할 수 없는 권능의 표적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치 가인에게 불쌍하여 표를 주셨듯이 믿음 없는 나에게도 믿음의 표식을 위하여 그렇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 후 나는 주의 말씀이 먼저 있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주님의 역사와 섭리를 보았으며 굳게 믿고 말씀만 하시옵소서라고 하던 가버나움 백부장의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제자들 모두가 같았겠지만 내가 주의 죽으심에 실망하고 그의 살아나심을 의심했던 것은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는 말씀대로 마음먹고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나는 잘 살기 위해 주를 믿고 따르니 죽음이 두렵고 미웠던 것이었습니다. 만약 죽음을 각오하고 주를 위해 그 죽음을 초월했더라면 나와 우리는 모두
비겁하게 주님을 부인하거나 도망치지 않았을 것이고 오히려 그의 죽으심과 함께 그의 살아나심에 동참하였을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 부활 후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남은 인생은 기도할 때도 선교할 때도 핍박 앞에서도 목숨을 기꺼이 던지게 되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주께서 주실 부활을 믿었던 것처럼 내게는 부활하신 주님과 그 안에서 부활할 생명의 믿음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 고백 속에서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그가 왜 주님을 그 부활을 의심했던가의 두 가지를 말해요. 그리고 자기의 삶의 변화를 말한 거예요. 하나는 말씀을 안 믿었어요. 일어나는 일들과 역사와 현상을 보았지 예수님이 죽으시겠다는 말씀도 안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가 죽은 뒤에 살아난다는 말씀인들 자기 가슴에 있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을 먼저 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떤 표적이나 역사보다 주님의 말씀, 그 말씀만 하시옵소서라고 했던 가버나움의 백부장 같은 믿음을 자기도 사모하고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즘 세대에 말씀을 아무리 가르쳐도 표적이 없으면, 눈에 보이고 나타난 일이 없으면 믿음을 못 갖는 세대인데 마치 도마가 실패했던 그 전의 모습과 같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는 낙심을 하고 예루살렘을 떠나 잠시 그렇게 방황을 했느냐? 그리고 주님 부활해서 오셨을 때 없었느냐? 그것은 바로 죽고자 하는 신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예수 믿어서 잘 살고자 하는 마음을 모두 다 가졌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죽고 자기들에게 죽음의 위협이 왔을 때에 얼마나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비겁해졌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그거예요.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부르셨을 때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라고 했더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요. 자기를 사랑하고 앞세워요. 그리고 자기가 육신으로 잘 살기 위하여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이 꼴, 이 모습, 이 수준을 우리가 못 벗어났다는 거예요. 도마도 제자들도 같은 마음, 같은 은혜를 경험하고 그 뒤에 그들이 그렇게 성령에 잡혀 용감할 수 있었던 건 이 과정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과 목숨을 던지는 신앙의 결단이 그들에게 세워졌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나는 주의 부활과 승천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없었기에 십자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었고 그 부활하셔서 오신 곳에도 있지 않아 의심을 하게 되었기에 그 후에는 언제나 주님 곁과 동료들의 기도와 모임에 함께 하였습니다. 부활 후 40일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때로는 하루 종일 같이 계시다가 우리가 잠이 들면 어디론가 가셨습니다. 다시 이른 아침에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요한복음 20장 1절에도 보면 안식 그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의 막달, 즉 예수님이 새벽에 그들을 만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4절에도 보면은 날이 새어갈 때, 즉 새벽 미명 아침에 바닷가에 서셔서 그 제자들을 만나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에 보면 주님을 십자가에서 잃고 낙심하여 가던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어갈 때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시이다. 주무시고 가십시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과연 그들과 함께 주무셨을까요? 아니죠.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여러분, 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부활 뒤에 그러나 저녁이면 밤이면 사라졌다가 아침에 오셨을까요? 혹시
눈치가 빠른 사람은 재화 나왔더니 왜 그러셨을까? 아주 간단해요. 부활의 주님은 잠을 주무시지 않아요. 제자들이 다 자고 있는데 주님이 거기 앉아서 자장자장 할 일도 아니고 당신은 당신의 곳으로 가시지요. 그게 제일 큰 이유였어요. 주님이 만약 예전 같은 육신이었으면 아마 피곤한 몸을 함께 누이셨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나 그리고 주님의 부활은 잠이나 육신의 약함이나 질병이나 죽음이 다시 있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곳 하늘이시겠죠. 그리고 제자들이 활동할 때쯤 다시 찾아오시곤 하셨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주님은 늘 다른 모습으로 오셨으나 얼굴과 눈빛에서 주님이심을 알 수 있었고 손을 내미실 때마다 십자가 못자국을 보아 알 수 있었습니다. 희고 빛나는 옷과 형상이셨으나 자주 위장복을 입으셨습니다. 어떤 위장복일까요? 곧 평민들이 입는 옷도 입고 오셔서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주목받지 않도록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더욱 신비하고 놀라운 것은 어디에서 오시고 어디로 가시는지를 전혀 알 수 없이 나타나시고 또 가시기도 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 주님을 보고 있으나 다른 이들은 그 주님을 보지 못하기도 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있으나 다른 이들은 전혀 듣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부활의 주님 마치 바람도 같고 빛도 같았으니 영인지 육인지 분별이 안 될 정도의 자유로우며 권능 있는 몸이셨습니다. 내가 가장 힘쓴 것은 언제나 주님 가까이였습니다.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던 내가 제일 먼저 도망쳤고 부활하여 오신 주님도 낙심하여 나가 있다가 뵙지 못하여 의심의 오명을 영원히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젠 오직 사나 죽으나 주님 곁에 있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늘 기도하시던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성령 보내주실 것과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베드로와 모두가 묻자 주님은 나는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 가는데 너희가 내게 오면 나를 다시 만나리라. 나는 나의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나의 눈과 마음으로 너희 곁에서 또 다른 보혜사가 되어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니라. 나는 가서 아버지 우편에서 너희를 위하여 그 나라를 예비하리라고 하시며 천사들의 받드심과 구름에 쌓여 하늘로 친히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소아시아, 시리아, 안디옥을 거쳐 인도로 가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임하셔서 인도로 갈 일과 길을 일러주셨습니다. 선교를 준비하고 있을 때 인도로 떠나는 무역선을 알게 되어 승선하고 출발했으나 그것은 그들의 속임수였습니다. 그들은 속여 배에 사람을 태우면 노예를 만들어 팔고 다니는 해적 노예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역사로 무사하게 인도에 도착하였고 먼저 와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많은 믿음의 형제를 얻게 되었습니다. 곧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고 성령의 큰 역사와 은혜로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고 전도를 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독뱀 코브라에게 물려 죽어가던 가족들이 있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러 갔다가 숨어있던 독뱀에게 나도 물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권능이 임하여 그 뱀이 내 다리를 물고 있다가 놓고 엎드러지게 되었습니다. 나는 독의 해를 입지 않았으며 기도해 준 그 가족들은 곧 치유가 되어 주님을 영접하였고 그 마을에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당시의 인도는 여러 부족 및 지역 국가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왕이 성을 건축하려 했습니다. 그는 그 시기에 선진 문화였던 헬라와 로마 양식을 적용하여 건축하고 싶어 하였습니다.
우리 중에는 여러 나라를 다니며 또 로마 건축에 참여했던 기술자들이 있었고, 또 주께서 나에게 많은 지혜를 주심으로 그 건축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건물은 아주 웅장하고 화려했으며 금은 보석도 셀 수 없는 무게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왕과 절친이 되었고 복음을 그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헌신적으로 전도와 구제를 도왔고 언제나 물질을 내어주어 사역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으나 살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많은 의사와 주술사들이 치료하려 했으나 왕자는 더욱 고열에 시달리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왕은 낙심하고 자기가 신앙을 바꿨기 때문인가 하여 흔들리고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내가 기도하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와서 병든 왕자에게 물과 어떤 식물을 먹이는 것을 보여주시더니 그가 곧 치유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왕자는 나의 제자가 되었고 내가 인도 전역과 중국과 여러 나라를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 동행하였습니다. 그는 나중에 나에 관한 사역을 기록하여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인도에는 모든 사람이 다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는데 점점 그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신을 섬기던 사제나 종교와 우상으로 이익을 얻던 자들이 시기하고 증오하게 되었습니다. 점점 박해가 일어나고 교회에 불을 지르거나 주의 형제들을 핍박하고 살해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느 날 한 지역의 사제들과 지역 유지들이 나에게 진리를 듣겠다고 초청하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함정이었고 곧 그들이 나를 체포하고 구금하여 협박하고 회유하였습니다. 여러 날 동안 물과 음식을 주지 않기도 하고 사지를 가죽으로 묶고 물을 부어 불려서 뜨거운 햇볕에 방치하니 수축되어 사지가 찢어지는 고통도 받았습니다. 불로 계속 찢어지는 고통과 심한 매질에도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전도를 하였습니다. 결국에는 그들이 나의 혀를 잘랐습니다. 그리고 눈을 하나씩 뽑고 결국 여럿이 달려들어 뾰족하게 깎아 만든 몽둥이 창으로 찔러서 죽여 밖에 내어다 던졌습니다. 그 이유가 왜 새로 만든 창이 아니었냐면 전설에는 그렇게 창으로 찔러 주겠다는 이야기만 있어요. 그런데 그 나무로 만든 창은 도마를 꿰뚫고 들어갈 때에 도마의 피가 다 흡수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자기들의 신전에 제물로 바쳤답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그들이 섬긴 신전의 울타리나 혹은 기둥이나 이런 것들 속에서 만들어왔답니다. 그래서 쇠나 청동이나 이런 게 아니라 나무를 날카롭게 깎아서 그걸로 찌르고 그 피가 흡수되고 젖은 걸 자기들의 신전에다가 갖다 바치게 하여 그렇게 했답니다. 나의 제자들이 시신을 거두었고 그 후 나의 유해는 제자들에 의하여 나뉘어져 이 교회 저 교회에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을 만졌던 나의 손은 부활 표적의 증거로 오랫동안 남게 되었습니다.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던 나의 권면과 소원은 이렇게 이루게 되었습니다. 형제 베드로에게는 닭 울음소리를, 요한에게는 죽어도 다시 사는 삶을, 바울에게는 그 몸의 십자가의 흔적을, 그리고 나에게는 주의 몸을 만진 손을 주심으로 언제나 주를 기억하게 하는 사명과 사랑의 표식을 주셨습니다. 설명을 하는데 베드로는 어디를 가든지 닭 울음소리만 나면 예전에 주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일로 인하여 애통하며 주님과 자기를 다시 기억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요한은 몇 번을 죽이는데 다시 살아나요. 그리고 그 말씀을 했던 주님을 기억했다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엄청나게 많이 매를 맞고 돌로 침을 당하고 고문을 당해요. 그래서 그 몸의 흉터를 자기는 주님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이라고 말하는 줄 알았어요.
주석도 많은 주의 종이나 성경을 해석하는 이들이 그렇게 짐작하고 나도 그렇게 짐작했어요. 그런데 도마를 통해 알게 된 건 바울에게는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흔적들이 나타났대요. 실제로. 그래서 그가 자신 있게 내가 주님의 얼마나 고난을 받은 줄 아느냐가 아니라 내 몸에 주님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이 있어.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라고 말했던 게 실제로 사실이었대요. 그래서 그가 순교하는 그날까지 자기 몸에 있는 십자가의 흔적을 보며 주님을 기억했고 목숨을 기꺼이 던질 수 있었던 것처럼 자기는 주님을 만졌던 그 손에 나타난 거룩한 표적으로 자기의 지난날의 모습과 주님을 계속 기억하며 죽는 자리까지 갈 수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혹시 주님을 영원히 기억할 표적이 있습니까? 심령이나 몸과 삶에 정말 그리스도를 잊지 못할 경험과 추억, 표적이 있습니까? 내가 죽음에 이를 때에 주께서 먼저 하늘에 간 형제들과 함께 오셨습니다. 내게 주님의 황금마차에 오르도록 안아주시고 하늘로 향할 때 나는 주께서 입혀주신 세마포 옷을 벗어 인도 땅에 던졌습니다. 그들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가 내 가슴에 사랑과 소원을 따라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여 그리하였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던 주께서 그 옷에 이렇게 새겨주셨습니다. 곧 다시 오리라. 나는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후 나는 인도 이곳저곳에 복음을 전하던 나의 제자들과 형제들에게 영으로 나타났고 거룩한 교제를 더욱 깊게 하며 강하고 큰 역사가 그들을 통하여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도울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임재나 그 비슷한 일들이 도마를 통해 도마의 영이 하늘에서 와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혹은 직접적으로 눈이 열린 사람들과 교통하며 그렇게 인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끝까지 그 사랑과 희생을 이루어 갔다라는 그 간증이었습니다. 나는 주님 곁에 있으며 특별한 상을 받았습니다. 부활의 상태로 있는 나의 손입니다. 즉 자기의 존재는 영인데 주님의 몸을 만지고 그 십자가의 상흔에 집어넣었던 손은 마치 부활의 몸과 같은 상태로 그렇게 있었대요. 그 손은 마지막 부활의 때를 더욱 사모하고 기다리게 하는 내 소망의 기념품일 것입니다. 또 주의 자비와 은총의 트로피라고 생각합니다. 자, 도마의 이름은 아람어로 디두모라 하고 헬라식으로는 도마라고 하는데 이게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도마에 의하면 쌍둥이 다른 형제는 어려서 죽고 자기 홀로 장성했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주님께 제가 묻고 기도했습니다. 혹시 도마에게 쌍둥이라는 의미와 삶이 있었나요? 하고 여쭈었어요. 성령으로 주님이 대답해 주시기를 당연히 있었다. 그는 친구 마태하고 쌍둥이 같은 우정으로 지냈다. 그래서 자기도 마태와 함께 세리가 되기도 했었다. 충성할 때는 그의 거룩한 성품과 권능의 역사를 인하여 사람들이 예수와 같다라는 말을 들었으며 하늘에선 도마가 나와 쌍둥이처럼 하고 있느니라. 언제나 나를 따라다니고 나와 비슷하게 꾸미기도 하고 나의 마음을 늘 본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도마는 주님을 누구보다 사랑했었습니다. 그래서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허튼 맹세가 아니라 끝내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충성으로 이루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소원하고 주님 앞에 사랑의 약속을 드리는지 몰라요. 그러나 어느 시간이 간 뒤 혹은 생명을 바친 인생의 끝에서 나와 여러분의 그 사랑의 고백이나 약속이나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도마는 오직 말씀을 늘 앞세워서 살았고 사역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며 예수님을 친히 보는 주님의 제자와 도마도 무엇을 우선했어요? 항상 주의 말씀을 앞세웠어요. 삶도 그랬고 사역도 그랬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성령으로 환상을 보기도 하고 또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나 현실적 역사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앞세우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바라십시오. 그 말씀을 들었거든,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따라가거든 그 말씀이 꼭 이루어지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에게도 연약함이나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전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나의 영과 믿음이 그리고 사랑의 충성이 언제나 다시 일어나고 쓰러지지 않는 그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도마가 말한 것처럼 가자. 그들처럼 우리도 살아계신 주님이 다시 일어나고 충성의 완수를 위해서 다시 달려가며 그 끝에서 주를 위해 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